보셨죠? 네. 이거 가지고 가서 뒤에다 이제 붙여놓고 보시고 또 여기 여유있게 했어요. 옆에 사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하세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제가 자폭계당 있었잖아요. 이 자폭계당은 원자예요. 원자. 그리고 뒷동대가 봉자. 뒤에 봉황사 있어요. 봉황사 있어서 봉자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글씨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뭔 글씨요? 저만 천자리 만자리 내가 닦아놓은 죽고난 자리 좋은 날 좋은 시에 잠자듯이 고요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한 두 줄밖에 안 돼. 이점 써주시오. 그래요. 근데 이것만 써주시니까 하는데 제가 살을 붙였죠. 그래서 보살님이 이끄시고 해탈 청소되는 자리 성령과 은혜로 발복되는 자리 인해 항공 떠날 적에 좋은 날 좋은 시에 자는 잠 고익하게 하옵소서. 세원 얻을 때는 온전한 불연으로 불보살 있겠다가 세상에 큰 이익되게 하옵소서. 나마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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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니까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봉자에 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회관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교회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수가 이제 엄불을 다녀. 그래서 그 봉자 그 회관 벽에다가 딱 제가 붙여놓고 왔어요. 자기들이 본다고. 그래서 참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죽는 것이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꽃무늬도 있고 그림이 굉장히 선명해요. 이게. 근데 이 광고 프레카리사에서 편집을 좀 잘못 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아주 선명한 그림인데 잘 못해서. 근데 그림 나온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데 생사는 거래다. 가고 온단 말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끝난다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이 불교나 동양에서는 죽으면 또 다시 와. 어떻게 오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그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단 말이에요. 상을 받아요. 그리고 대중사님께서는 전생과 이생이 작년과 올해가 같다. 작년 지나서 올해 시작되잖아요.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것 같고 또 옷을 바꿔 입어봐요. 내가 지금 이 옷은 우리 박국종 몸인데 다른 사람을 올 때는 이제 김씨로 올 수도 있고 최씨로 올 수가 있고 조씨로 올 수가 있어요. 몸을 바꿔 오죠. 옷은 바꿔 옷만 바꿔 오는 것이지 생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거래다. 거래. 그래서 해탈하고 준비하자.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 줄 알고 또 죽기가 두려워서 불안해요. 그래서 죽고 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당하는 일이고 가면 또 오는 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은 병이 오기 마련이 나이 먹으면 병 오는 사람 없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게 당연한 것이 이렇게 받아들여. 또 죽게 되니까 죽어가는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대종사님께서 나이 40이 되면은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야 죽을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보따리를 어떻게 챙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에서 다 말씀해 주죠. 여러 가지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정일념인데 청정일념은 죽을 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좌선하고 저녁에 연불을 하고 그 연불 좌선을 통해서 항상 청정한 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때 내가 오늘 죽는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번뇌망상을 항상 끊고 그 해탈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면은 그것이 해탈을 하는 공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세생생 오직 이 대종사님 법으로 정법으로 수행을 해서 생사도 자유하고
마음도 자유하고 제복도 자유하고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비하겠다. 그런 소원이죠. 생생 이런 능력을 키워가지고 불보살의 인격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런 소원과 믿음과 그리고 또 이제 공신과 공부심과 그래서 내가 공부하려는 그런 강한 그런 원력과 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생사를 준비하는 공부다 하는 거예요. 생사 준비가 꼭 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시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상은 신속하다. 무상이 뭐예요? 세월이죠. 세월이 어떻게 빠른가. 우리 젊은 애들은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 빨리 나이 먹어서 어른 되고 싶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한 살이라도 덜 먹고 싶어. 더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세월의 비율을 유수와 같다고 해요. 흐르는 물로 가지. 물이 쫙 흘러가면 금방 어디 그냥 그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버리고 또 흐르는 화살과 같다. 화살이 쏘면은 금방 순식간에 저가서 탁 저렇게 맞죠. 떨어지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서갖고 화살과 같고 또 이 속절없이 빨리 간단 말이야. 세월이. 그 노래 보면은 다 그 세월 노래야.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백발한신구나 그러잖아요. 그 젊은 타령 그 노래예요. 청춘 홍안을 내 자랑 말하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된다. 다 그런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엊그제인 줄 알고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팩이 있는데 금방 그렇게 늙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속절없이 빠르단 말이에요. 무상은 신속하다. 생사일이 크니 생사가 대사니 생사일이 크니 가히 변변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 많이 나와요. 성사에 이 말 다 해요. 그 대종사님 우리 대종경 그 교단품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생사에 무상은 신속하고 생사에 크니 범인한 얘기가 아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게 막 인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깨친 사람 볼 때는 참 생사일이 커요. 왜 이렇게 생사일이 큰가? 그걸 우리가 깨달은 것이 이 공부를 하는 이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부 이제 강연대회가 있었어요. 해마다 강연대회를 하면은 영광에서나 저기 이제 어디서 이렇게 올라와요. 와서 식구들 강연대회를 하는데 전이창 법사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연세가 지금 좀 상당히 됐어요. 90한 7, 8세 되신다 이런 분이 그래서 이제 영광에 있는 이제 학생이가 고등학생이나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산 지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원고를 가지고 충북 강연에 왔어요. 제목이 뭐냐? 생사대사예요. 그 조그마한 놈이 몇 살 먹지도 않은 놈이 뭐라고 하냐? 세상에 결혼을 대사라고 하는데 모든 불보살께서는 죽고 사는 것을 대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도 윤회 속에서 선도 악도 갈림길에서 잘못 들면은 악도 세계에 떨어지고 보면은 무량겁을 통하여 무수한 고통을 받기가 쉬운데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불법 연구에서는 들어와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기법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종사님 앞에 가서 큰 어린 꼬마가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그 말을 듣고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에 나이든 제자들도 많고
근데 내가 이 법을 어떻게 잘할까 하고 고심이 많았는데 저 어린아이가 생사대사를 걱정하며 공부 열심히 하겠다니 참 강경불행하여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죽고 사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요. 큰 일이단 말이죠. 예. 이 저승에서 이렇게 염라대왕 심판을 받고 보면은 상당수가 사람 몸을 못 받아요. 많은 사람의 몸도 받기도 하는데 그 때문에 그 상당수가 많은 수가 사람 몸을 못 받고 오마육축이랄지 저 뱀이랄지 닭이랄지 쥐랄지 저는 벌레랄지 여러 거로 수없이 많이 간단 말이죠. 어떤 집에서 고기를 구운데 개가 와서 생선 한 마리를 물어가 버렸어요. 그게 그냥 화가 나니까 짝 때려가지고 개를 그냥 훌 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밤에 꿈을 꾸니까 어머니 나타나서 야 내가 생선 하나 가져가는데 그것이 아까가 나를 스스로 때리냐 나 죽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걔가 이제 자기 어머니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아니까 이제 잘 보살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걔가 뭐 다 나타나서 헐었어요 그것이. 그런 게 이제 이 뱀이랄지 쥐랄지 벌레랄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사람이 그거 알아보고 한데 못 알아보죠. 제가 이제 자포에 있을 때 그 이제 정원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불수에 뱀이 항상 와 있어요. 근데 꼭 그 뱀이 꼭 그 자리만 와 있어. 자주 오더라고. 근데 보기가 있었죠. 손님도 우리 애들도 어린이집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오는데 얼마나 징그럽거든요. 보면 약간 요새는 막 겁나 싫어하잖아요. 뱀 있다고. 근데 내가 가서 깨가지고 때를 잡아서 죽여서 묻어버렸어. 근데 뱀이 거기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왔단 말이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왔단 말이죠. 제가 이제 하동에 정기영교 맛이 여기도 한번 오셨던 거예요. 정기영교 먹었을 때 한 2달 있었는데 보니까 뱀이 이렇게 뜰 앞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놈 뱀은 자주 오네. 내가 멀리 갔다 버는데도 또 온단 말이에요. 이놈이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은 삽으로 확 찍어가지고 묻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보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워. 쥐도 그러고 바퀴벌레도 그러고. 저도 바퀴벌레 얼마 전에 큰 방 돌아다니냐 얼른 그냥 때려 잡아가지고 쓰레기에 넣어버렸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요. 응? 그러면은 그런 짐승으로 올 때는 그걸 가만 두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한 번은 총부에서 내가 이제 학생 때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이 꽃밭이 있고 더러워요. 근데 개구리 한 마리가 그냥 퍽 뛰어가는데 그렇게 멀리 뛰는 걸 못 봤어요. 막 도망가려고 그냥 푹 뛰어가더라고요. 그 뒤에 뱀이 그냥 고개를 쫙 뜯고 막 그냥 달려가. 뱀은 기운이 잡아 먹으려고 개구리는 안 죽으려고 도망가고. 이 악도 세계는 그와 마찬가지요. 이런 짐승이라는 게 볼 때는 너구리나 사케기나 이 쪽제비나 이렇게 볼 때는 저걸 한 짓거리밖에 안 되고 저거 그냥 어떻게 먹어버려야 되고 안 죽어 그냥 먹어버리지 뭐. 그러니까 생사의 윤회가 돼요. 그래서 이 천도법문에 뭐라고 합니다. 그 좋아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고요. 불보살 세계에서 몸을 받아서 무량한 낙을 받을 것이요. 탐진치가 승하고 오면 그 세계에서 몸을 받아 무량겁을 통해서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다. 한번 악교세에 들어가면은 제도 받을 길이 거의 없어요. 희박해요. 그래서 무량겁을 통해서 무량한 고통을 받아. 그렇게 그 개구리가 안 죽으려고 막 퍽 쳤거든요. 그냥 죽게 살고 그냥 그 도망가는 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옆에 뭐가 있으면 다 때려잡죠. 그냥 안 껐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생에 뭐 좋다고 하더라도 싫어요. 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북한산 망원사에다가 이렇게 암자를 하나 들어가는데 암자가 묵어있는 암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뱀이 많아.
이게 뱀에 징그러워가지고 못 살겠다고 막 그냥 하소연했어요. 그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뱀들은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복도 안 짓고 공부도 안 하고 수도 안 해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뱀이 됐다. 그래서 내가 제도시키려고 내가 뱀을 풀어놨다고 제도시키려고. 그래도 싫습니다. 저는 뱀 싫었고 손님 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뱀장은 제발 좀 없애주시오. 알았다고 뱀을 싹 없앴대요. 이 뱀이 오고 다 벌레가 온 건 까닭에서 온 것인데 그러나 우리 사람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싫어 자체가 혐오스럽고 그리고 짐승에 보면은 그냥 이거 가만히 안 둔단 말이죠. 예, 시집온 며느리가 이 본문을 많이 해요. 이 본문이 어디 가냐면 공타원 조정근 법사님 행복자는 누구인가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하는 말이에요. 집에 바쁜 일이 없으면은 저도 바쁜 일 있으니 제 할 일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라. 저도 바쁜 일 있고 지 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틈만 나면 방에 들어가서 연부를 해요. 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이상하니까 야 너는 항상 바쁜 일이 있다더니 맨날 연부만 하냐? 그러니까 그 며느리 하는 말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아 그냥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호가 있지만은 죽어가는 때는 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기르고 능력을 키워야 잘 살 수가 있고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시어머니 생각할 때는 야 죽고 사는 일이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더 급하단 말이죠. 목탁 일 내놔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목탁을 치기 시작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천탑을 만탑을 청산 푸른솔림 하나하나 나무아미 탑을 천탑을 만탑을 백사장 모래 하나하나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해서 그 욕심을 기르면서 연구를 했다는 이것이 공탑은 조정근 설법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고 사는 것을 안다면은 참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우리 천도품에 그게 나와요. 마음이 밝고 조철하여 바르게 길들여서 육식이 육진에 출입하되 물들거나 섞이지 않으면은 천도를 받는다. 죽어서 천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생전에 공부를 해서 스스로 천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천도 받는 건 뭐냐? 어떻게 하냐? 마음이 맑고 조철하고 바르게 길들여서 육식이 뭡니까? 눈으로죠. 눈으로 눈, 귀, 코, 입, 뭔가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듣고 말하고 냄새도 맛보고 그리고 맛도 보죠. 맛도 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이것이 작용하는 것이 그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물들지 않아요. 경계 섞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 상당한 능력을 갖춰야 이렇게 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다 보고 듣는 가운데 애착 탐착과 이제 그런 어떤 그 끌림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떨어져야 천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지호가 영천정 연보장생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계도 천지영기 아심정 안산이 아심정이라고 천지영기 아심정 내 마음에 정하고 영천영지 연보장생 긴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능한 아주 그냥 그 하늘과 땅을 영원히 내가 가지게해서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성품을 무관하면은 이 천지의 그런 법신불과 내가 합해요. 법신불과 내가 합할 때 바로 천지에 합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품을 깨달아서 성품을 체득하면은 그것이 바로 법신불과 합하는 것이고 천지와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신불을 갖다 우리가 깨달은 것. 근데 이제 이 천지를 갖다가 대종사님은 천지 팔도로 막 바뀌어주세요. 팔도 아시죠? 천지 지극히 밝은 도를 채워다서 천만살이 걸림없이 할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워서 만사를 장애할 때 시정여일하게 그 목적을 다할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워서 만사를 장애할 때 원금 진수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천지의 순리자인한 도를 채워서 만사를 장애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를 취하고 불합리를 부를 것이요.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워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천지의 영어 불변한 도를 채워서 생로병사회 만물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만물의 변화에 해탈을 얻을 것이요. 천지의 기능이 없는 채워서 길할 때는 흉할 발견하고 흉할 때는 길할 일을 발견하고 기능이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천지의 응용문제한 도를 채워서 동정간의 문제물을 형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의 은혜를 베푼 후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은 저 피언자가 배은망당 하더라도 전에 우리를 입했던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옷을 매지 아니할 것이라. 천지팔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것을 행하면은 천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잘하면은 우리가 성품을 요달하고 법신부를 깨달은데 이 길이 되는 거예요. 천지팔도가. 그래서 영천정보장생 천지영의 아심정 어떻게 할 것이냐. 천지팔도를 새겨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천지팔도를 알아서. 그래서 천지와 같이 큰 덕을 갖추고 이름과 같은 밝은 지혜를 갖추고 또 귀신과 같은 그런 지혜와 기능에 우리가 받고 천지 수라추동 사시와 같이 질서를 여기지 않고 그래서 이 성에는 여기 이제 합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만세절도 상등모 세상에 제도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제도 이제 다 끊어졌어. 성에도 없고 법도 없고 정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전생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수행력을 갖추는 거예요. 지혜도 갖추고 수행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법력도 갖추고 다 이렇게 청정하고 원만한 마음을 다 갖춰서 홀로 드러나. 둥근 달에 둥근 달 들잖아요. 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만세별도 상등도 모자가 드러나는 모자예요. 홀로 멋있게 드러나. 부처님 형상을 잊지 않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쓰겠죠? 예. 이 세상이 마세가 되고 다 그냥 그렇게 그 진흙까지 되어도 상등로 그렇게 드러나. 그렇게 수행을 많이 갖추면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도 전생에 수많은 능력을 다 갖췄어요. 이 생에는 그렇게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이 생에 바뀐 것이 아니에요. 과거 억만법을 통해서 그런 학문과 지식과 시통과 무용과 모든 신선을 도와 그런 덕상을 다 갖춰가지고 이 생에 온 거란 말이죠. 이제 교무님이 임종을 왔던 교도님을 이제 병문안에 갔어요. 그럼 교도님이 하는 말이 교무님, 저는 저승 가는 기차표를 이미 끊어놨습니다. 시간만 기다립니다. 잘 갔다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돌아가실 때. 나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 없을 건데, 그래서 잘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죠. 티베트에 사자어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전에는 많이 이렇게 유명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서재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죽는 사람은 위한 글이다. 그렇지요. 죽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 태어날 때 나는 울었고 주위 사람은 웃었다. 죽을 때 주위 사람은 울었고 나는 웃었다. 내가 생사기를 알으니까 웃고 간단 말이에요. 춤을 추고 가. 근데 주위 사람은 나를 먼지서 울고. 그래서 죽음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웃고 간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생일 잔치보다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많이 한다. 죽고 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생사윤회에 벗어나는 길을 그것이 잘 사는 것 이상은 중요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어가는 것. 그런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어가는 과정과 49일 죽음에 머물렀다가 선도 만든 내용과 자궁에 탁되어서 몸을 받아 10개월간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세히 잘 기록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제업과 탐진치가 많은 연간을 죽을 때는 나쁜 재앙과 그런 것이 재앙이 많이 일어나요. 고통과 불안과 시달림과 혼탁과 그래서 많은 그렇게 나쁜 징조가 일어나면서 악기들이 나타나서 끌고 갑니다. 악기들 달라들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수행이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믿음과 수행과 선업이 많은 사람 죽을 때는 편안하고 즐겁고 밝고 향기가 나고 연꽃과 풍악 등이 많은 상승이 나타나며 불보살이나 선현들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임종을 맡은 사람이 있으면 21일간은 동네에서 가축 교배를 않고 부부 동침도 안 한다. 왜냐하면은 영가가 자궁 속에 그렇게 빨려 든대요. 쉽게 빨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교배를 하고 21일간은 영가를 위해서 항상 그 독경과 천도제를 올리죠. 대개 49일간 먹으려고 몸을 받기도 하는데 21일간은 영가를 위해서 많이 축원을 해주고 노력해서 영가가 잘 따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몸을 받지 말고 잘 있다가 선도 법문이라든지 독경을 받고 가시라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사자서에 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일념이다. 그래서 매일 명불 자선을 통해서 마음의 번뇌와 끊어진 진경 이뤄야 되고 또 국한 없는 큰 소원을 바란다. 그 소원이라는 것은 국한이 없어요. 일체 생명을 위해서 자타 국한이 없어서 이 하는 것이 소원이지 내가 누구만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국한 없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수행 정진하고 세 번째는 무상의 보시를 많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가는 노작돌이 무엇이냐? 공심이에요. 참 공심을 해서 그걸 많이 졌어요. 그래서 너는 세상 너는 국토에 한량없는 복을 지으면은 내가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해나 북어나 저기 아프리카 가나 러시아로 가나 저 어디로 가나 내가 복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북한 없이 모두 지어봤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보호를 받고 어디로 가든지 그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에게 복을 지어놓으면은 한두 사람이 가서 복을 받아야지 그 사람 아니고 복을 못 받아. 안 그래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타님 한 사람만 복을 지어야지 다른 사람 복을 안 줬어. 그러면 주타님한테 가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나 너는 세상에 국한 없이 복을 지어놓으면은 어느 가면은 그 복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심으로 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승의 득부는 소원이요. 소원이 간절하면은 어느 세계에 어느 땅을 가더라도 그 소원이 강렬해가지고 지난철이 자석을 그 쇠를 따라가듯이 아니 어떤 선심하고 함지산이 나무가님과 고행이더라도 기원이 뚫고 가. 그건 뭐냐?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꼭 하리라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소원이 없으면 약하면은 어떠한 고통과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냥.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승의 등불은 소원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편안하고 참 이렇게 편안하고 잘 갈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여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가볍단 말이죠. 그리고 조선의 좋은 인연은 어떤 신심이래요. 내가 불보살의 신심이 있으면 불보살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고 성인의 내가 가까이 신심이 있으면 성인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그런 신심이 없으면 누가 이끌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세생생 우리 대종사님 쫓아가야겠고 우리 선지씨가 훌륭한 사람 쫓아가려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따라다닐 수가 있다. 신심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누가 챙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또 가지도 않고 그래서
스승의 든든한 힘은 자신을 만한 수행을 많이 하는 것이다. 스승에는 이 생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스승가 쓸 수 있나? 없어요. 스승 가면 은행도 없고 카드 단말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시오. 은행에 있는 거 카드 단말기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돈 빌릴 데도 없어요. 가면. 그래서 제보 신칸이 엄격해가지고 현금 한 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복을 많이 짓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공탁원 조정건지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제 이 양반한테 이때사 이 얘기를 어제 시간 나면 해줄 거예요. 일생 이 얘기를 한번. 근데 이 양반이 전국에 강습회를 많이 갔어요. 근데 강습회를 가면은 많이 오는 데는 500명, 600명 오시거든요. 대단하죠.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동산선언 원장님이시요. 동산선언은 이제 이 정무실을 기르는 기관이거든. 이게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사람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습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먹여 살려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형님 왜 그냥 매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우리는 챙기지도 않고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래요. 나는 닭이 돌아다니면서 발로 해쳐야 먹을 것이 나와.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조정호 목사님 우리 중학교당에 왔는데 이제 어서 어떻게 잘하시는가. 그래서 너희들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을 많이 해라. 개떡까지 말하면 내가 찰떡까지 대답한다고요. 그렇게 그 말 한마디도 어떻게 재밌게 하시는가. 참 설통을 해서 그러죠. 설명을 참 잘해주고. 그런데 이제 마련교당에 강습회를 가니까 항상 뒤에 학생이 하나 앉았다가 가보거든요. 여학생이. 그래서 끝나고 이제 만났는데 여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자살한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요. 자살한 학생입니다. 제가 누구 남자를 좋아하고 연애한다고 막 사람들 놀리기를 제가 자살을 했는데 참 내가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복을 어떻게 짓는가 하니까 이렇게 법당이나 이 교도들이 독경하고 막 하면 설법을 하면 거기 가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절이 나옵니다. 독경하면 쫓아서 강의를 듣고 또 어린아이가 걸어가거나 넘어지게 생 있으면 구출해주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나 또는 그 동물들이 있으면은 누가 동물을 잡으러 이렇게 사냥꾼이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복을 지으려고 해놨습니다. 귀신은 아니까 복이 뭔지 알고 그 수행을 하면 좋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복 짓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도 복을 우리도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불보살이 이끄시고 해탈 천도가 되는 자리 사냥과 은혜로 발복되는 자리 수행과 복을 많이 주면 발복이 되죠. 죽을 때 좋은 날 좋은 시에 자는 자 고이 가시 하옵소서. 새만 얻을 때는 온전 한번 부전으로 불보살 있겠다. 세상에 큰 일대가 근데 서울을 세워도 되잖아요. 자기 서울과 믿음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불을 많이 하시라. 연불이 이제 하는데 제가 연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진주에 송보살이 있어요. 교도 이것이 내가 보기에 한 3-40년 전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진주 있는 연화사 그 절 번지가 진주시 옥봉동 449번지에 있는 연화사에 사리탑이 있어요. 그 사리탑에 얽힌 내용이에요. 사리탑 주인공이 송보살이라는 사람인데 나이 90살. 그러니까 3-40년이면 상당히 오래 산 거지. 또 90살이면 건강하고 허리도 뻣뻣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죽는 날을 받아놓고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에 이제 어떤 불공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가서 다 도와줘. 그리고는 이제 떡이나 누룽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할머니요. 근데 이 양반은 죽기 살기 연불밖에 몰라. 연불밖에 모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 그리고 대답만 하지 누가 이거 챙긴다 않고 그렇게 이걸만 하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이 주위 사람들 다 얘기를 해. 나흘 후에 갈 거야. 나흘 후에 나 죽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전부 다 얘기를 해요. 나흘 후에 떠나니까 잘 있어. 나 갈 거야. 그렇게 이게 노인네가 무슨 망령이 들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흘 후에는 식구들 다 모여라. 전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손자들 다 모여라. 그래서 다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오늘 저녁은 일찍 먹자. 밥을 일찍 먹자. 그래요. 그러려고 이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싹 갈아입고 하는 말이 세상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 분명히 있는 법이다. 극락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부처님 법이 있어. 부처님 법으로 닦아서 불보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무상하다. 무상하고 호해고 불붙은 집이다. 고통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맨날 이 몸뚱이 하나 갖고 해봤자 헛수고다. 이 몸뚱이라는 것은 죽을 때는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나를 배반한 놈이 몸뚱이다. 너희들 몸뚱이 그 하나 애끼려고 막 그냥 꾸미고 노력하지 말고 부지런히 연불해서 정신의 힘을 기르라. 힘을 쌓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는 그래서 밥 먹고 조금 있다 한참 있다가 누워서 잠을 자듯이 돌아가시면서 근데 이제 밤에 되니까 연구를 하도 많이 해서인가 집이 그냥 와 하늘이 그냥 밝아 서기방. 그래서 그 스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서기방을 나오는 것이 사진이 가끔 나와요. 스님이 많이 그러냐 대낮까지 밝아버리고 주위가 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오고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확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서는 향내가 진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불신 인사들 다 찾아와서 수없이 절을 올리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니까 사례가 나오니까 이 신도들이 사리탑을 만들어서 연화사라는 절에 사리탑이 있다.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확인을 하면서 그 얘기를 썼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포에서 매일 기도를 6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연보랑 20분씩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됐으면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 연보를 많이 시켰어요. 은양반들은 이제 뭐 공부나 어쩌거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생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박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해요. 한 2권 나왔어요. 더 나오는 못했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박진이의 책이 나와요. 그 사람 이익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젊은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만 앉혀놓고 몇 초만 딱 보면 눈 감고 보면은 싹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줘. 당신의 전생에 어떤 일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을 딱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남자가 그가 몇 년 전 얘기요. 몇 년 전인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한 60 넘어갔죠. 그래서 잘 살라고 하는데 부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참 세상에 둘러있는 우리 마누라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생을 보니까 이 부인은 티베트에 있는 한 족장이에요. 수행을 많이 승려나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많이 하는 족장인데 수행력이 높고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족장은 항상 노새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 지역을 점령하는 점령군 있죠. 점령군. 근데 지금 뭐 중국이 점령하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죽여갔다고 그러거든요. 4분지 1인가 뭐 3분지 1인가 죽여가면서 스님을 다 죽여가면서 점령을 했어요. 이렇게 티베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점령군이 있었는데 그 점령군 대장이 그 족장을 보니까 인품도 훌륭하고 주민들은 존경도 받고 참 멋이 부러워 보여. 그러니까 찾아와서
족장님, 왜? 저도 족장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게 마음이 간절로 그래요. 그런데 족장이 내 제자가 되면 아무래도 어떤 마을 사람이라든지 이런데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대장은 미생뿐만 아니라 전생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여럿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죄업이 많아. 그러니까 이 족장이 이 대장을 위해서 불공도 많이 드리고 공도 드리고 그거 지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고는 근데 업이 금방 바뀌어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는 이 족장을 다시 태어나리라 원을 세워가지고 이 족장이 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남자 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이끌어줬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이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부인은 꿈에 노새가 나타났어. 족장님. 이제 족장님은 이제 일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업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가시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며칠 후에 모기가 한 마리 물렸는데 어제 덫이 나가지고 내 수강령으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가버렸어. 이게 부인은 점령의 대장 남편은 업을 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업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 그런 인연 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그런 인연이 좋을 거 아니에요. 업이 많은데.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989년 3월에 불문에 귀한 적공 스님입니다. 귀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3-4년 됐나요?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1992년 8월 25일 저녁 예불을 마치고 저녁 10시에 자신이 과거생 모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생이. 근데 자신은 600년 전에 출가한 기구였어요. 그래서 20세에 출가해서 50년 동안 70살까지 수행을 많이 했어요. 사람도 많이 쌓고 그랬는데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여자하고도 살고도 싶고 재산도 부리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세상에 있는 그런 욕심이 꽉 찼단 말이에요. 스님이. 그래서 해탈을 천도하고 이 청정한 마음을 가꾸지를 안 했어. 수행을 걷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그 탐욕이 많은 까닭에 부유한 가정집으로 태어나서 술과 여자를 탐하며 8명의 시대를 거느리고 명예를 쫓고 재물을 욕심내고 이익을 탐욕 과거가 컸다. 그 다음 생 죽어서 그 다음 생에는 전생에 출과 수행할 공덕인지 벼슬아지가 태어났는데 근데 부잣집에서 전생에 수행을 타시니까 그냥 품체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지식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갖춰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장수가 되니까 무엇이든지 잘 돼.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귀영화 넘치고 산해지며 주진영 속에 23명의 시련을 거두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병사들에서 특히 적군들 있으면 적군들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전부 목을 잘라가지고 개천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두 생을 그렇게 탐욕하고 나쁜 짓을 짓고 나서 어떻게 됐냐. 3번 두꺼비 몸을 받아가지고 두꺼비가 머리가 없는 두꺼비요. 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두꺼비 가지고 낚시에 막대에 살에 찢기고 벗기고 뒤집히고 막 속이 뒤집히고 그냥 썩고 문드러지고 매번 몸을 받아가지고 창에 찔리고 칼을 들고 뒤집어 먹고 삭히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냥 온갖 맛있는 걸 다 먹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번 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찢기고 벗기고 그 다음에 돼지 몸을 3번 더 받아. 그래가지고 상한 음식 그걸 먹고 채찍에 몽둥이에 두들겨 맞고 천번만번 칼에 잘리고 뜨거운 소리가 들어가 까지 고통을 다 당하다가 결국은 다시 스님으로 태어났어요. 이 스님은 여러 생을 수도하고 스님으로서 공부했기 때문에 스님을 바로 왔지. 안 그러면 어쩌겠어요? 계속 그냥 그 악도 세계에서 그냥
채밖에 돌아버려요. 수많은 겁을 몇천 겁을 갖다가 그 속에서 막 뺑뺑이 또 뺑뺑이 채부가 돌아버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이게 일생을 살지만은 죽어가면 어떻게 갈지 알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갈지 아냐고. 책임지겠냐고. 어떤 과보를 받을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공부를 잘 해야 하려면은 보살도 많이 듣고 수행도 뭐 노력해서 해서 생사는 그래니 해탈하고 준비하자. 인과는 여순이 달려갖고 갚지마다 감수를 보라. 인과는 주고받는 거냐. 주고받는 거냐. 달려갖고 갚지마라. 그래서 나에게 해독이 오고 무엇이 내가 불편한 것은 전생에 내가 뭔가 잘못져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나를 그냥 걸고 넘어가고 나를 그냥 욕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냥 그게 나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뭔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 달겨받아야 돼요. 감사히 생각하고 그게 좋게 타일러서 잘 되면 모르고 그 좋게 타일러고 해도 안 되면은 이게 내 업이다 생각하고 감사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또 업이 벗겨져요. 그래서 인과 이치도 알아야 되고 생사가 오고 하는 것도 이치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잘 해서 생사 해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이 불보살들이 다 이게 큰일이라고 했으니까 큰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